우리 중에는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가 다 다릅니다. 또한 신앙의 연륜들이 다들 다릅니다. 오래 믿은 사람도 있고 얼마 전에 믿었던 사람도 있고 신앙적인 체험이 많은 사람도 있고 많지 않은 사람도 있고 신앙의 연륜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 깊이와 강도를 다르게 나타나며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도 그것을 보는 눈들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것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귀한 사람들이고 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들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냐이지 그가 지금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것을 할 줄 아느냐, 그것은 그 다음의 일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 귀하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통하여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먼저 믿은 사람도 처음에 믿을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 어려운 과정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다들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때 우리들처럼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니 좀 더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좀 주님을 아는 것이 부족하여 실수를 할지라도 서로 받아주고 격려해주며 기다려 주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은 지켜가는 것이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만 믿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천국 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다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9절 말씀 시작. 이방인들도 그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은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국률하심을 알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로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그래서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믿음이 강하거나 약하거나 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고백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여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때의 모습이 바로 이 찬송가 가사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냥 다 같이 할까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찬송가가 그냥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푹푹 찌는 듯한 무더위, 덥다란 말이 저절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유럽이나 미국, 서구권에서는 여름이면 보통 4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40에서 45도 왔다 갔다 한답니다. 확 더울 때는 50도까지 올라간다 합니다. 38도 정도 되었어야 지낼만 하다고 합니다. 살만하다 합니다. 그곳에 비하면 우리는 참을만 하죠. 이스라엘 기온도 40도가 넘나듭니다. 그래서 물이 귀한 나라이고 한낮에는 돌아다닐 수 없는 날씨입니다. 결혼식도 밤에 하지 낮에는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누가 그런 찬송을 부르겠습니까? 200평, 300평 대저택에 살면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고 집에 수영장까지 있는 부자들, 시원한 냉커피를 마시며 에어컨 바람을 쐬고 심심하면 마당에 있는 수영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시원하다, 좋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휴가 가서 좋은 호텔이나 펜션이나 콘도에 들어가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느긋하게 커피 한 잔을 마시다가 그곳의 수영장에 들어가서 좋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찬송을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환경에서 나오는 찬송은 그 환경이 없어질 때 그 찬송도 사라집니다. 그 좋은 환경보다 더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들을 볼 때도 찬송이 사라집니다. 비교하면서 나보다 더 나은 곳에 사네 하면서 기분이 나빠져서 찬송이 안 나옵니다. 아니, 막혀버립니다. 환경에 의해서 나오는 찬송은 그 환경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런데 계속 찬송이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찬양하라고 지은 사람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창조물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찬양하라고 지으셨고,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라고 지으셨고, 찬양하라고 다시 불러주셨고, 찬양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의 의무가 있고 찬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 여러 번 들었던 예화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꿈에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천국 문에 들어서자 사도 바울이 손에 두루마기 책을 들고 나와서 그를 맞으면서 고개를 갸우뚱 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못 올 사람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열심히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위시하여 한 작은 교회를 대형 교회로 성장시켰다는 등 자기 PR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네, 목사님 잘 압니다. 여기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목사님을 위한 공부를 많이 하셨지만 하나님을 위한 공부는 하지 않으셨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깜짝 놀라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목사님이 하신 신학 공부는 저 세상에서나 필요한 것이지 천국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천국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여기저기 사방을 둘러보니 천군 천사들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학 강의를 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거리자, 자, 목사님,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셔서 이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부를 하고 다시 오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천국이 너무 아름다워 내려오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거리다가 꿈에서 깼다고 합니다. 그 후 얼마나 열심히 찬송을 불렀는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도 뜨겁게 더욱 부흥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가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무엇보다 기뻐하십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리라 하시니 이것이 곧 소고풀과 굽이에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찬양이며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위해, 다시 말해 찬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러 모인 사람들입니다. 코로나19가 여기저기 많이 확산되고 이 기간이 길어지니 계속 나오는 말이 예배에 모이더라도 찬양을 하지 마라, 소리내어 기도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라며 뭘 하지 말라는 것이 왜 그렇게 많은지 TV 방송에서 인터넷에서 얼마나 떠들어댔습니까?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보건위생수칙을 강조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걸 구실로 신앙생활의 세밀한 부분까지 통제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봅니다. 비말과 피부 접촉을 통한 전파를 막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를 두며 손 세척대를 제공하는 선에서 그쳤어야 하는데 찬송을 부르지 마라, 소모임을 중단하라, 찬양대 연습을 하지 마라, 찬양대 운영을 하지 마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라 하는 것은 밖의 수준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찬양하지 말라 합니다. 찬양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어떤 주일은 장로님들과 교역자들만 모여서 예배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작은 소리지만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 모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절에서 하는 것처럼 절만 하고 오는 것,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찬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지 마라? 그것은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난 코로나 때문에 찬양을 안 한다. 그냥 묵상만 하고 온다. 그렇다면 내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예배가 없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놀라워하는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며 높이며 찬양할 때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고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잘 아시고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찬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찬양하던 바울과 실라에게 땅이 흔들리며 닫힌 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린 것처럼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나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이 풀리고 악한 계획들이 끊어지며 닫힌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찬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만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식구들, 우리 이웃들도 찬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찬양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만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온 백성이, 온 열방이, 온 나라가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계속 찬양을 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시간 날 때마다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찬양을 따라 부를 수 있도록 계속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기억될 때, 지금은 믿지 않지만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그 찬송 소리에 우리의 믿음이 기억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던 자녀가 어느 날 어느 곳을 지날 때, 아, 이 노래는 우리 엄마가 즐겨 부르시던 찬송인데, 아, 이 노래는 우리 아버지가 즐겨 부르시던 찬송인데, 이 노래는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늘 부르시던 찬송인데, 그것이 기억나면 발걸음을 멈추고 그 찬양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게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찬송을 하며 삽시다. 찬송을 다시 회복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이웃들이 이 노래는 우리 엄마가 즐겨 부르시는 찬송인데, 아, 이 노래는 나도 아는데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 항상 부르시던 찬송인데, 그것이 떠오를 때 그 찬송을 따라 부르다가 죽게 돌아온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기에 중요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나의 찬송으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도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묶인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데,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찬양을 더하며 삽시다. 찬양의 불이 일어나는데 하늘의 미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찬양의 불이 일어난다면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하며 찬양하며 삽시다. 그래서 찬양하는 여러분에게 13절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신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찬양을 회복하여 주님의 일하심을 목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종암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도록 역사하는 은혜를 받아서 영광의 천국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토록 찬송하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찬양을 회복합시다. 우리 찬양위원회에서 함희연 장로님을 비롯하여 한성수 장로님, 각 찬양대 대장, 지휘자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중 이번 성탄절 칸타타를 연합으로 하는데 어린이 찬양대까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성탄절 칸타타를 통해서 각 찬양대가 바로 세워지고 아직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대원들이 모두 복귀하여 우리 종암제일교회가 찬양으로 풍성하게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을 다시 회복합시다. 찬양을 다시 회복하여 이 지역을 구원하고 또 온 세상을 구원시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칭찬하여 하나님께서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암제일교회여 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